오늘 사사기 13장 말씀을 우리가 보는 시간입니다. 사사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언제 기적이 이적이 일어나는가 하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사사 입다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입다에게 가장 안타깝거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하면 그가 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섬세하게 묻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을 때 내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한 번만 물었더라면 그는 자기 딸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고통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성급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되었고, 또한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우리를 싸움에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고 나올 때도 일단 성질 급하게 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왜 그들이 그렇게 나오는지,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단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물었으면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아쉬움을 모두 제거하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또 아름다운 교훈을 주는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 삼손의 출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 마지막 사사입니다. 물론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나 아니면 사무엘도 사사 중에 한 사람들로 보지만 사사기에서는 삼손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삼손은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본래 마노아 부부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네가 본래 임신을 못해서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그런데 이제 네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삼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또 아들을 낳으면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의 출생을 알리기 전에 오늘 1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살만하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때로는 미디안 사람의 손에, 때로는 암몬 사람의 손에,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억눌림을 당한 지 40년이 지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며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식을 그에게 허락하셨지만 한나는 그 자식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게 됩니다. 자세한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마노아의 아내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무척이나 심적인 고통이 컸을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가 마음을 풀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안타까운 마음과 소원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시대에 필요한 일꾼을 그 마노아의 가정에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것은 아내나 남편이나 동일한 마음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남편이 아니라 아내에게 먼저 찾아온 것을 보면 삼손의 어머니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엿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전하는 말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먹는 것을 비롯해서 나실인에게 어긋남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별된 사람을 가리키는데 일정한 기간이나 혹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서원한 사람을 가리켜서 나시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레위인 중에서 그 출생에 의한 헌신자로 날 때부터 구별되는 사람들이지만 여기에 이 나시린은 출생에 의한 구별이 아니라 서원으로 인한 구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포도주를 금해야 된다. 대표적인 게 포도주를 금해야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가위나 칼을 대지 말고 그 다음에 시체를 멀리해서 부정하게 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고 또 삭도를 대지 말고 그리고 시신을 멀리하라고 하는가 하는 것은 나시린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을 받은 사실을 자기 남편 마노아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놀랍고 무서워서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지도 못했고 그분도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 그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자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사자를 내 아내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우리가 낳을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노아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멈춰 서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라고 봅니다. 마노아가 자기 아내의 말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자 하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그의 태도를 굉장히 귀하게 보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주와 그 전주에 사사 입다에게 부족했던 점, 입다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면서 잘 자랐고, 그리고 리더십도 갖추고 용기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워서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런데 그에게 부족했던 점은 하나님을 좀 더 이렇게 잘 알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더 알기 원해서 묻거나 다가오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다는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겠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우리 부모님은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도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그 의중을 묻는 자식이 철이 든 자식인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입다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만나지 않으려면 이 마노아와 같은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마노아가 기도하고 난 얼마 후에 그의 아내가 밭에 있을 때 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고 달려가서 남편을 데려오죠. 남편이 달려와서 그 사자에게 전에 나타나셨던 분이냐고 묻고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시린을 위한 그런 구별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좀 머무르면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에도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뭔가를 대접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나 하나님을 대할 때 감사와 드림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아니,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째째하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는다고 하는데 그게 뭐 그리 대단한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염소 새끼를 말하는 것은 요리하는 시간의 어떤 급박성 때문이지 아까워서 염소 새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변적이지 않고 항상 실천적이거나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랜 시간 목회자로 보면서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을 봤을 때 드림과 나눔에서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고 이웃과 나누기를 애쓰는 삶을 사는 사람의 신앙은 대부분이 건강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삶을 한번 가만히 추적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림이 과감했던 사람이든지 그런 부모를 가졌든지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거나 그 자녀에게 복을, 후손에게 복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엊그저께 한국에서 오신 분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들어가셨는데 이 그 대사관 같은데 공무원으로 나오셨다가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다음 끝나고 들어가셨다가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셨는데, 퇴직하고 2달 만에 다시 그런 그 항공 우주 산업의 큰 회사에 상무로 이렇게 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제가 여기서 보면 대사를 하다가 임무를 마쳐도 뭔가 이렇게 새로운 또 사기업이나 이런 데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그 좋은 직장으로 다시 이렇게 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뭐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근데 저는 그분의 자세를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여길 정도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파리의 근무를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가깝게 이렇게 지냈던 분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다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고, 그 마지막에 들어가기 직전에 저희 부부도 함께 어느 한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식당에, 그리고 이제 그 식사를 마치고 그 다음 날인가 그분들이 이제 떠났는데, 그 다음에 제가 그 식당을 갔을 때 그 식당 사장님이 말하기를, 전에 와서 함께 식사를 했던 그분이 그날 식사를 하고 돌아가면서 다음번에 자기 교회 목사님 제가 오면 다시 한번 식사를 이렇게 그 돈을 안 내고 할 수 있도록 그분이 돈을 이렇게 다 지불을 해놓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35년 이상 파리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친절을 많이 받았지만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식사를 대접해 놓고 다음번에 오셔도 우리 목사님 그냥 식사하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돈을 맡겨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의 한 가지 사례일 뿐인 것이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저에게 잘 보여서 다음에 무슨 이득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예상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갓 파리에 와서 앞으로 잘 지내보자는 것도 아니고, 이제 파리 생활을 끝나고 돌아가면 이제는 언제 만날지 다시 안 볼지도 모르는데, 제가 다음번에 그곳에 와서 식사할 것까지 미리 내놓고 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태도가 그런 거죠. 현재 한국에서 섬기는 교회 신앙 태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부유해지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드림이 더 기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앞에 드림이 부담스럽거나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좀 더 여유로워지고 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데 드림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계속 이 사람을 부유하게 해줘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사람들. 마노아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정말 하늘에서 왔다거나 아니면 혹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고자 하는 그의 태도는 하나님을 늘 그렇게 대하고자 하는 그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자기 가정에 그런 중대한 사실을 전하는 그를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표하려고 하는 그의 자세가 평소에 그의 신앙적 자세,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마노아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여기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니요, 마노아는 그 사자를 만나는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는 순간에 딱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하구나. 자기 아내가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구나. 보자마자 그래서 그에게 당신의 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늘에서 온 사자인지 땅에서 온 사자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땅의 선지자, 이 땅의 예언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17절에 마노아가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라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 중에 발견하게 되는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그는 기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놀라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분, 그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분, 삼라만상 온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그 속에 살면서도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가 어떻게 나가서 돈을 버는지, 엄마가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엄마 품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천체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한계 없으심과 그 능력을 다 측정할 수 없는, 한마디로 기묘자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묻는 것은 그의 신분을 묻는 것이고 그의 한계를 묻는 것일 수도 있는데, 과연 마노아가 하나님의 한계를, 그의 능력을, 그의 지혜를 말한다고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가? 그는 자신이 무엇을 묻고 있는지도 아마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묻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갔을 때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에게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마노아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을 다 이해합니까? 어떻게 스스로 있는데 더 이상 그분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나님의 사자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할 때 마노아는 자신의 폐부 깊숙한 곳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그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마치 너희가 그렇게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던 그 태를 여시는 기묘자를 네가 아느냐? 과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너희에게 알리는 기묘자를 아느냐? 과연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물을 만큼 그럴 수 있느냐?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밝히는 순간 마노아는 자신이 어떤 땅의 선지자를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이름 기묘자를 깨닫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이, 그 전능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지, 천체는 어떻게 붙들고 계신지, 사계는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한 구석까지 안 미친 곳이 없이 섬세하게 미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과연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 일어나는 일은 마노아의 일과 다릅니까? 반드시 아이를 못 낳다가 낳아야 마노아와 같이 기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결하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알고 지나간 위험보다는 알지 못하고 지나간 위험이 훨씬 많은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닫지 않습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라는 것을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아갑니까? 그분이 알려주는 이름,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이고 모사이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조언자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좌절을 모르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고백하는 자는 복된 줄로 믿습니다. 마노아는 기묘자의 실체를 느꼈어요. 19절 말씀을 보면 이에 마노아가 새끼 염소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우리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포인트를 이곳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응답받는 제단을 쌓으라 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하던 바알의 선지자들,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부르짖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이 가짜였고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 응답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그분이 받기를 거절하는 예배, 말라기서에 나오거나 아니면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랍니다. 죽을 병에서 고쳐지기를 바라고, 불가능한 것을 뚫고 어디엔가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로또가 당첨되듯이 왕창 돈을 벌게 되거나. 하지만 오늘 이적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이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단,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불이 하늘로 올라가는 광경이나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광경, 그 모두 인생의 편에서는 엄청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도 영광되는 이적이란 우리의 예배가 올라가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삶,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제단을 쌓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소망해야 되는 이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언제 이적이 일어나는가,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언제 이적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마노아의 자세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좀 더 세밀하게 물어라.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물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되고 더 깊은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급하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면 기도해야 되고 더 바쁘면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다 잘 알기 위한 자세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림의 태도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드림과 헌신에 망설이지 않고 드림이 두렵지 않은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늘 감사가 몸에 배인 사람, 하나님이 기묘자인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제가 예배에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는데 두 가지가, 하나는 지나온 과거에 대한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곳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감사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에게 두는 것입니다. 기묘자이며 모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역사를 우리는 이적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 삼손을 세상에 오게 하는 그의 부모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들의 제단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흡족한 삶을 가진 사람들, 우리 앞에 새로운 사명의 길을 여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아래 머리를 숙이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입다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입다가 여러 가지로 훌륭했지만 참 아쉬운 점은 왜 그가 그렇게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묻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급하게 앞서갔을까? 그러나 오늘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삼손을 가지면서 갖게 되는 자세는 정말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잘 돌아보고 적용해야 되는 귀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마노아처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던 그 마노아의 자세, 또한 하나님의 사자에게 뭔가를 대접하고 싶어 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감사의 자세로 서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그 기묘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얼마나 정말 기묘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앞에 펼쳐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알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제사, 하나님 앞에 이적처럼 올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마음을 다한 정성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생활과 하는 모든 일들 학업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런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치 돌려드릴 때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예물 하나님 하늘나라의 보화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돌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늘 진실되고 그리고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세상의 길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뽕래포교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고 도전받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자리에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영경 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만,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강건하게 세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이 시대에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깨끗해지는 강건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유럽에 있는 선교지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멈춰서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모두가 함께 써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드린 한광호, 전경혜, 한수아, 한하전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자녀들이나 모든 식구들이 아버지 안에 있어야 될 자리에, 서야 될 자리에, 그리고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동행하시옵소서. 날아가는 모래 한 알도 저들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